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소망도 갖지 못하고 세상 것만을 위해서 또 수많은 죄를 짓고 살다 죽음 건너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받아 마땅할 저희였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시고 몸된 교회 안에서 또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음에 진정 감사합니다. 구원받고 살아가는 우리 남은 생에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영광과 주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22년도 한 해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열심을 품고 또 살아왔지만, 한 해를 돌이켜 볼 때 아쉬운 부분도 있고 안타까운 부분도 우리 삶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2022년도 한 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한 해를 더욱더 마음을 정하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또 살아가는 또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작정하신 마지막 때인 것을 우리가 아는 것만큼 더욱더 깨어서 더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다가 마음을 두고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다가 소망을 두고 더 힘있게 또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세상 것만 위해서 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원을 받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늘상 만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이 귀한 복음을 전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까지 낙심하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또 오늘과 내일까지 또 진행되는 동계 수련회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 내년 한 해 우리 어떻게 또 살아야 될지를 또 생각하고 마음을 정하는 귀한 시간으로 또 채워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좀 길지만 마스크를 다 쓰고 있으니까요, 마스크 안 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고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구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 말씀 가운데 7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우리가 2022년도 마지막 날을 맞이하고 있고 오늘 지나면은 해가 바뀌어서 내일부터 2023년 한 해가 또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동계수련회를 맞이해서 지난 한 해를 우리가 신앙 안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돌이켜보고 또 내년 한 해를 어떻게 살 것인지 또 생각하면서 또 마음을 정하는 또 시간을 갖게 됩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고 한 해를 계획한 것은 참으로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날 또 한 달 한 해를 날을 주신 것은 지나간 날을 생각해보고 아마 지나간 날을 생각하면서 아마 잘못 살기를 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지나간 한 해를 돌이켜보고 또 내년 한 해는 또 열심히 살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가 동계 수련이 가질 때마다 마음을 정하고 올해만큼은 이렇게 살았지만 내년에는 더 열심을 품고 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또 봉사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마음은 먹지만 그 마음이 어떻든가요? 좀 사람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면 오직 좋겠습니까? 근데 마음은 정하지만 환경에 따라서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또 마음이 요동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동계수련을 통해서 다시 잡고 또 내년 한 해를 열심히 또 살고자 하는 마음을 정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말씀 가운데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 있냐 하지 마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우리는 옛날을 추억하고 또 옛날을 생각하면서 현재를 열심히 살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신앙생활을 해오는데 어떤 분은 1년 지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20년, 어떤 분은 30년 아마 지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나간 날을 돌이켜보면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것은 중요하죠. 근데 지나간 세월 속에 열심히 살았지만 내가 현재 위치에서 열심히 하지 못하면은 옛날에 잘한 것은 자랑거리가 아니고 그것만을 추억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죠. 지나간 날은 우리가 열심히 살지 못했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계속 성장이 돼야 되죠. 잘해야 되는 건데 지난 한 해 못했으면은 내년에는 아이고 내가 지난 한 해도 못 살았는데 내년 어떻게 살아? 이건 지혜가 아니죠. 지나간 한 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못 살았다 하더라도 2023년 한 해는 내가 주님 안에 마음을 정하고 또 열심히 또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또 열심히 살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과거형이 아니고 현재 진행형으로 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가 아까 이제 그 사회를 보신 목사님께서 내년 한 해가 무슨 해입니까? 라고 물어보셨잖아요. 내년이 토끼 해죠? 그러면 2022년 올해는 무슨 해인지 아셔요? 호랑이 해인데 호랑이 얘기하면은 좀 용맹스러운 모습을 용감하고 용맹하고 담대한 모습을 연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강하고 용맹을 바라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올 한 해에 그 호랑이처럼 용감하게 담대하게 한 해를 살은 한 해였단다면은 2023년도 한 해는 토끼 해니까 토끼는 뭐가 크죠? 다른 여러 가지 이제 보다도 귀가 크잖아. 귀가 모든 짐승가 귀가 크니까
우리가 토끼를 연상하면은 귀가 크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 교훈을 받는다면은 우리가 말씀은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말씀 있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끝나는 게 아니고 많은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는 가운데 마음을 정했으면은 그 말씀을 우리가 삶 속에서 적용해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지만 우리가 그 들은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해서 행하는 것은 열심을 품고 해야 되겠죠. 듣기는 잘하는데 행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 안에 유익이 없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기는 많이 하지만 그 들은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게 아니고 행하지 않는 게 아니라 또 행할 수 있는 한 해로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나타나지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 버릴 것과 또 우리가 붙들고 행할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통해서 그 본을 보였고 그 본을 이 전형 교회사 가운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그렇게 살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같이 읽었었던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정말 이 마게도냐 그리고 아가야 많은 교회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특별히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여기 아가야와 마게도냐 모든 성도 모든 교회에 본이 되는 그 생활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이 되는 삶을 살았던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여기 1장에 우리가 버릴 것과 붙들 것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생활했던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의 시작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됐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3주 정도 머물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했고 또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아마 가르쳤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머문 기간은 딱 3주 정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고 또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생활 가운데 필요한 내용들을 전했는데 3주 정도면 굉장히 짧은 기간이죠. 그리고 배운 말씀도 굉장히 아마 적었을 건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말씀을 배웠고 그 가지고 있는 말씀은 적지만 그 말씀대로 실제로 행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바울을 통해서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고 그 복음을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실제로 믿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말씀했을 때 구원받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있죠.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그 모든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는 쪽으로 선택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붙들고 살아야 될 것은 과감하게 받아들여서 붙들고 또 생활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가운데 구원받기 전에 가지고 있던 많은 것들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모습을 과감하게 버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과감하게 버리고 그리고 또한 바울을 통해서 장차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한 내용을 들었고 그 초림이죠. 그리고 장차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을 데리러 오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데 그게 예수님의 재림이죠. 그 초림과 재림의 그 사이에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장차 오시는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들었을 때 그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고, 그 재림의 소망이죠. 그 재림을 바라보면서 더 힘있게 또 살 뿐만 아니라 그리고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신전 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 믿음과 소망과 이 사랑이라는 이 세 가지 덕목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실제 생활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사람에게 믿음이 필요하고 또 사랑이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 세 가지를 붙들고 힘있게 신앙생활했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죠. 그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어보면은 각 장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주제가 재림이거든요. 재림에 관련된 내용은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많은 제자들이 많은 날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본 게 아니고 곧 오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더더욱더 재림에 관련된 내용을 실제로 믿었고 그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00년 전에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라면은 2000년을 흘러서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동일하게 그 초림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우리 안에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 바라보고 있잖아요. 재림에 관련된 수많은 약속이 성경에 있고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 맞이할 분명한 소망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더더욱 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그 약속이 성경 안에 많이 약속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신 내용이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에 마지막 징조에 관련된 내용을 얘기하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같이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는 전도집회 때마다 마지막 징조에 관한 내용을 얘기하면서 그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반복적으로 배우잖아요. 반복적으로. 근데 반복적으로 배우는데 그 말씀대로 그 예언이 다 이루어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말씀 예고했지만 이루어진 게 아니죠. 이루어지지 않는 그 말씀을 믿고도 힘있게 신앙생활을 했단다면은 우리는 그 말씀 자체가 다 이루어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정말 우리 시대에 주님께서 곧 오셔도 말씀은 하자가 없잖아요. 그 가운데 마태복음 24장에 많은 징조가 말씀이 돼 있고, 또 우리가 느끼는 것은 우리가 교회 밖의 세상을 보면은 점점 어때요? 사람들 마음이 참 강팍해져 간다. 마음이 완고하고 마음이 정말 강팍해져 가고 죄가 점점 많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데, 도덕적인 타락과 더불어서 사람들의 가치관이라는 것도 어떻습니까? 10년 전 상황하고 20년 전 상황하고 30년 전 상황이 시대별로 이렇게 보면은 마음들이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고 그 가치관이라는 것이 질서라는 것도 다 붕괴되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년 전만 해도 이혼이라는 주제를 생각하면은 어떻게 이혼을 해? 엄마 나 못 살겠어요. 힘들어요. 그러면 옛날 친정 어머니들은 뭐라고 하죠? 집에 올 생각도 말고 너는 시집을 갔으니까 거제 귀신이더라도 절대 오지 마. 근데 요즘 어머니들은 어떨까요? 친정 어머니들은 엄마 나 힘들어 못 살겠어 하면은 견디어이 그런 게 아니라 빨리 보따리에 싸가지고 와. 가치관이 변한 거죠.
그리고 동성연애라는 주제가 10년 전만 해도 용납이 안 됐잖아요. 근데 과거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떨어진 것을 보면은 죄가 충만해지고 그 가운데 동성연애가 많아질 때 진노의 심판이 떨어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시대가 꼭 그런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동성연애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10년 전만 해도 숨어서 그 죄를 졌단다면은 지금은 대놓고 그런 죄들을 짓고 대놓고 그게 뭐 잘못됐냐라는 시대가 됐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는 분위기잖아요. 인정하는 분위기인데 그게 내일이 된다면 어떨까요? 어느 날 내 아들이 결혼한다고 남자애를 데려왔어요. 내 딸애가 결혼한다고 여자애를 데려왔어요. 용납할 수 있어요? 아마 우리는 용납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교회 밖의 세상은 점점 그런 분위기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분위기잖아요. 그런 차별을 하지 말고 똑같이 대화해야 된다. 세상은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죄라 선포하고, 그런 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하라고 돼 있죠. 제가 말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치관이 점점 변해가는 시대에 하나님께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는 시대가 우리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절감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코로나 환경 때문에 거의 3년 동안 많은 고통을 받았잖아요. 3년 기간 동안에 그 전염병 때문에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개인의 자유를 통제하고 국가가 통제한다는 거 3년 전만 해도 용납이 안 되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마지막 때 가면은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들었지만, 코로나 환경을 겪으면서 이게 실제적으로 가능하구나.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통제하고 국가가 통제하잖아요. 그것을 3년 전만 해도 용납이 안 되죠. 근데 지금 많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그걸 다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은 정말 예수님께서 오실이라 약속이 되어 있는 마지막 징조, 재림의 징조가 우리 시대에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고 있고, 예수님께서 곧 오셔도 하자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데 우리는 또 깨어서 그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때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는 게 아니라 잘했다 칭찬받는 종의 모습으로 서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2022년도 한 해까지는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아쉬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내년 한 해를 기회로 허락한다면은 이전 모습보다도 더 열심을 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자라고 할 때 우리 마음을 정하는 거잖아요. 마음을 정하는 그냥 두는 게 아니죠. 어떤 계기가 필요하잖아요. 계기가 우리가 동계 수련을 통해서 말씀을 같이 듣고 또 같이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이 붙잡히고, 마음이 붙잡힌 내용을 가지고 한 해 동안 그대로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가운데 우리가 버릴 것과 붙들 것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잘해서 그 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성도, 모든 교회에 번유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첫째 뭘 버렸냐라고 할 때 9절 한번 보시죠. 9절.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자, 복음을 통해서 확실하게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첫 번째 한 것이 여기에 우상을 버리고, 그럼 구원받기 전에 가지고 있던 수많은 우상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우상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뺏고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다가 구원받자마자 과감하게 그 마음을 뺏고 숨겼던 그 모든 것을 과감하게 버리는 쪽으로 선택을 해서 실제로 버렸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을 버리는 것은 쉬운 건 아니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했던 큰 삶 속에 내가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겼던
이 대선회가 성도들이 구원을 받고 이걸 버리는 것은 쉬운 건 아니었을 텐데 우리가 지금도 전도를 해보면은 전도한 이후에 신앙 안에 걸림돌이 되는 많은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라 하는데 잘 버려지 안 버려져요. 잘 버려지지 않잖아요. 그건.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면은 내 마음을 뺏고 신앙에 걸림돌이 되는 많은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는 쪽으로 선택해야 되는데 어떤 분은 과감하게 버리는 사람도 혹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시간이 가는 가운데 하나씩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그 현대인들에게 우상이라 한다면은 이때 당시의 우상은 뭐 각각 만든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숨기고 절을 하고 경배를 하고 했지만 현대인들이 아마 깜깜한 우상에 절하고 숨기는 것은 아마 보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현대인들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들이 우상일까? 정말 내 마음을 뺏고 신앙생활에 걸림돌이는 또 하나님께서 합당치 못하다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있죠. 근데 그것을 각 사람마다 느끼는 것은 다 다를 거라 생각하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내 신앙 안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 여러 가지 얘기했겠죠. 각 사람마다. 근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이것만 좀 버리면은 좀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버렸다 생각하는데 또 이거 붙들고 있고 버렸다 생각하는데 또 붙들고 있고 하는 그 내용들이 혹시 내 안에 있단다면은 새해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감하게 신앙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으면은 과감하게 이것을 버리는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현대인들에게 우상이라면은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처럼 현대인들에게 이 물질이라는 것이 뭐니 해도 요게 뭐죠? 돈 내놔. 자, 이게 현대인들에게 이 물질이라는 것, 돈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런데 이 돈을 버는 거에 너무나 많은 마음을 뺏기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도 내가 돈이 있어야 되겠더라. 그럼 돈을 버려야 되잖아요. 그 돈을 버는데 온 신경이 다 가 있고 내 마음이 다 가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뒷전이고 현대인들에게 이 돈이라는 것은 살아가는 데 필요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절대적인 건 아니죠. 이 돈 때문에 걸림돌이 되는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우선순위에 맨 앞에다 두면 안 되겠죠. 이것도 과감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고요. 우리 현대인들에게 문명이기가 현대인들에게 지금 많은 그 문명이기 그것을 잘 활용해서 유익한 점도 있겠지만 내 신앙 안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많은 것들이 있죠. 휴대폰 다 가지고 계시죠? 모든 정보는 내 손 안에 있습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 어디에다요? 옛날에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아버지 이거 뭐예요? 박사님 이게 뭐예요? 물어보는데 지금 사람들은 아버지에게 물어볼 것도 없어요. 박사님한테 물어볼 것도 없어요. 누구한테 물어봐요? 내 손 안에. 네이버한테 물어보면 다 나오잖아요. 근데 유익하긴 한데 이 휴대폰이 어때요? 우리 마음을. 어떤 사람은 정년은 그렇더라고요. 이 손이 손에서 떨어지면 불안하대요. 떨려 이게. 술 취한 사람이 술 안 먹으면 떨리는 것처럼 휴대폰을 손에 놓는 순간 이거 떨어요. 중독이죠. 우리 마음 자체가 그러지 않을까. 휴대폰을 놓을 때는 과감하게 놔야 되는데 내 손 안에 떠놓지 않고 계속 보면서 마음을 붙들고 있다면 그것도 우상 아닌가 우리에게. 그리고 어떤 분은 성경 볼 시간 없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TV하고는 어때요? TV 보면서 마음은 시간 동안 시간 지나가는데 성경 볼 시간 없다. 마음을 뺏는 거죠.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문명이기가 참 유용하긴 한데 그게 우리 신앙 안에 많은
시간을 뺏고 우리 마음을 뺏고 신앙생활하는데 걸림돌이 되면은 과감하게 어때요? 어떤 분은 과감하게 거실에 있던 TV를 다 없애버리는 분도 있더라고요. 너무나 시간을 많이 뺏고 걸림돌이 되니까 과감하게 TV를 없애버리는 사람도 있는데, 물론 뭐 TV 다 없애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필요하면은, 내 신앙의 걸림돌이 정말 된다 생각하면은 아마 그런 것도 필요한 분이 있겠죠.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많은 환경 가운데 자녀가 우상인 사람도 있죠. 신앙생활에 뒷전이고 오로지 자녀 뒷바라지는 것만 온 관심이 있어서 거기에 마음을 탁 쏟고, 그것도 아마 우리에게 있는 우상 아닌가. 여러 가지 환경적인 그 가운데 정말 신앙 안에 내 마음을 뺏고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하는 많은 것들, 그것을 각 개인마다 생각을 해보고 내년 한 해는 이것을 과감하게 좀 정리하고 버리고 더 단순하게 좀 신앙생활을 해보자. 그리고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좀 우상을 숭배하는 그 나라 가운데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종교 개혁을 하는 왕들이죠. 그게 선한 왕으로 평가되는데, 그 종교 개혁했던 기체가 뭐냐면은 우상을 다 부셔버리는, 그리고 산당을 없애버리는 일을 맨 처음 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우상은 눈에 보이는 거라면은, 그리고 산당은 아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여러 가지 산당이 있겠죠.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아마 사용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흐려지고 거기에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의무적으로 되어 있죠. 1년에 3차례씩 의무적으로 예루살렘까지 가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고 교제를 하고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꼭 예루살렘 올라가야 돼. 요 산당에서 드리면 되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이 한 단에서 섬기라고 했는데 올라가지 않고 산당에서 섬기는 일들을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지만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쪽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모습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코로나 기간이 3년 동안 지속이 되다 보니까 국가에서 통제를 해서 교회에 모이지 마, 마스크 써. 그래서 지금도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교회도 나오지 못하고 그럼 어떻게 하지? 어쩔까? 어떻게 하지? 어쩔까? 하다가 대안으로 찾은 것이 이제 현대 문명이기인 컴퓨터를 통해서 유튜브로 송출을 해서 어디서 듣습니까? 그전에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디로 와야 돼요? 매주 주일날 구역 모임 하면은 가정에서 같이 모여서 같이 말씀을 배우고 같이 교제를 하고, 매주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회에 와서 같이 말씀을 배우고 같이 교제를 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거기에 모이지 말라고 하니까 집에서 이제 편안하게 유튜브로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대안이죠.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 대안으로 찾은 것이 이제 집에서 유튜브로 말씀을 듣는 걸 시작했는데, 그게 한 3년 정도 이루어지다 보니까 너무나 좋죠. 집에서 파자마 입고, 여기는 넥타이 샀지만 밑에는 다 파자마 입고 보면 돼요. 예? 그것도 힘들면 이제 화면 꺼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듣고 너무나 편하잖아요. 교회 올 것도 없이 집에서 편안하게 말씀 듣다 보니까 너무나 익숙해졌죠. 근데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에 모이기 시작했잖아요. 모이다 보니까 어때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집에서 말씀 듣다가 이제 교회까지 나오려니까 조금 버겁죠. 조금 익숙해지는데 아직까지도 아마 그 익숙하지 않고
그 3년 동안 있었던 습관이 몸에 배어가지고 나오는 것이 힘들어하고 버거운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모습들을 그 산당을 갖다 다 없애버리는 것이잖아요. 한 단에서 하나님 섬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매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회에 와서 같이 말씀을 배우고 같이 교제를 하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편하게 그게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것 산당도 우리가 과감하게 정리하고 우상도 과감하게 버리고 우리가 나와서 또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에베소서 골로새서 보면은 벗어버리라 라는 내용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있는 숨은 죄들, 숨은 허물들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이걸 과감하게 이게 합당치 못하다, 이거 신앙의 걸림돌이 든다 라고 하는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과감하게 가지고 있지 말고 버리고 새해를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본인들의 생활을 했던 것은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우상 버려버렸죠? 우상 버리는 건 그때 당시에 굉장히 큰 결단일 겁니다. 버려버리고 그리고 신앙 안에 꽉 붙들 것은 붙들고 신앙생활을 한 것을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데요. 그 3절을 같이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여기에 그 3절 후반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여기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어떤 사람 앞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행동이 달라지죠. 우리가 가정 안에서 자녀가 부모 앞에서의 행동하고 신하가 왕 앞에서 행동하는 거하고 반응이 어떨까요? 우리의 친구 앞에서 행동하는 거, 이웃사람 앞에서 행동하는 거, 그리고 내가 가정 안에서 부모님 앞에서 행동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자녀가 부모님 앞에서 행동거지를 함부로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원래는 위아래가 있잖아. 위아래가 자녀로서 부모는 위죠. 그러면 밑에 있는 아래 사람이 윗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잖아요. 정말 부모를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공경을 하는 그 모습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생각하는 자녀라면은 가정 안에서 부모 앞에서 말을 함부로 하고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행동거지를 함부로 할 수 없고 항상 생각을 조심하면서 처신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옛날 왕정시대에 왕 앞에 있는 신하는 어떨까요? 왕 앞에 나갈 때 신하가 이러고 나가면 돼야 안 돼요? 이러고. 왕 앞에 나갈 때는 항상 어떻게 나가야 되죠? 왕 얼굴을 쳐다보면 안 되죠. 항상 땅을 보고 이러고 나가죠. 그리고 왕 앞에 나가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딱 얼굴 서들고 왕이요 그러면 안 되죠.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항상 왕 앞에 나갈 때는 왕 앞에 나간 신하는 어떨까요? 항상 두려운 마음이 있죠. 말 한마디 잘못하고 처신 잘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는 목쳐 하면은 목 달아날 수 있는 거죠. 옛날 왕의 권위라는 것은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항상 신하는 왕 앞에 나갈 때 항상 자기 처신 어때요? 몸가짐을 항상 조심하고 말할 때도 왕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고 항상 아리는 식으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어떤 부모 앞에서 왕 앞에서 처신을 하고 말을 하는 사람 모습이라면은 자, 부모보다도 왕보다도 더 높으신 분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고 우리의 피조물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그 훨씬 위에잖아요. 그걸 인식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 생각하고 내가 신앙생활 한다면은 우리가 삶 속에서 항상 조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항상 조심해서. 그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섬겨야 될 하나님이죠.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있나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의식을 갖고 생활하니까 신앙생활이 항상 조심해서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우리도 2023년도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마 신앙생활하면은 아마 내 행동 거지 말하는 모든 것들이 조심해서 살아가면은 아마 내 삶이 변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도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말하고 행동하잖아요. 말씀 들은 것은 온데간데 없어요. 말씀 들을 때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은데 실제로 교회 밖에 나가면 이렇대요. 그 생각이 잊어버리고 함부로 우리 생활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나 교회 바깥에 있을 때는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아마 2022년도 한 해보다는 23년도 한 해가 더 올바른 모습으로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게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는 것뿐만 아니라 또 여기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세 가지를 또 붙들고 또 생활했는데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에 믿음, 사랑, 소망이 나오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우리의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또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하고 그리고 소망도 필요하죠. 이 세 가지가 동일하게 필요하고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건데 여기에 각 믿음, 소망, 사랑 옆에 붙어 다니는 게 있거든요. 믿음에는 역사가 있고 사랑에는 수고가 있고 소망에는 인내가 있다. 그냥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믿음 있고 사랑 있고 소망 있네? 근데 그 옆에 있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에는 뭐가 있죠? 수고가 있고 소망에는 인내가 있고 그러니까 그 단어 옆에 붙어 다니는 믿음의 결과적인 역사가 있다. 드러나는 거죠. 역사가 있고 사랑에는 수고라는 것이 반드시 들어가고 소망에는 그 옆에 인내라는 것이 필요하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2023년도 한 해를 이 세 가지를 붙들고 신앙생활하면은 아마 힘있게 또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 믿음의 역사라고 그랬죠.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반드시 있는데 우리가 성경 안에 믿음장이라고 하는 장이 히브리서 11장이죠. 히브리서 11장 시작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냥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실제 살아간 사람들의 생애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죠.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 삶 속에 근데 구체적인 삶이 다 히브리서 11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시작은 믿음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게 믿음인데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그 믿음을 어떻게 갔습니까?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고 천국도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본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고 천국에 간다는 것을 내가 가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가지게 됐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더해달라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가 뿌리가 뽑혀 바닷가 가운데 심기라 했어도 그렇게 되리라. 너희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무슨 믿음이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씨 중에 가장 적은 씨가 겨자씨죠. 그 겨자씨는 씨 중에 가장 적은 씨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없고 차이죠. 생명이 있는 겨자씨라면 생명의 활동성이 있는 거고, 아무리 큰 씨지만 생명이 없으면요, 거기에 아무리 많은 물을 갖다 주고 수고를 해도 변화가 없죠. 그건 죽은 씨죠. 그러니까 죽지 않고 살아있는 씨라면은 적은 씨지만 땅에 심겨졌을 때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가 맺는 활동이 있는 거죠. 자, 이것은 우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그 믿음을 가졌으면 뽕나무가 뿌리가 뽑혀 바닷가 가운데 심기라. 보이는 거죠. 보이는 거. 그럼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하는데 내 삶 속에 변화가 없어요. 하나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그건 죽은 믿음이죠. 우리 주변 사람들 중에 누가 그 믿음을 인정할 겁니까?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데 내 삶에 하나 변화가 없이 구원받기 전에 있는 모습처럼 살아간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하겠죠. 근데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어떤 계기로 내가 구원을 받게 됐고 구원받은 이후에 삶 자체가 변해 있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 변해 있다. 그래서 저 사람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주변 사람 인정하죠. 그럼 여기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반드시 우리가 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게 그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라고 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아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믿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그런 얘기 자주 듣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내가 믿겠냐. 그래서 어떤 분이요, 아들이 구원받고 십수년 동안을 아버지한테 전도를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말씀 들으러 와서 전도 집회 말씀을 들었습니다. 일주일간 듣는데 하나님 눈이 안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러 하니까 아버지가 다 듣긴 했어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참 별꼴이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 어떻게. 성경을 배웠지만 근데 아버지가 바다에 가서 양식업을 하시는 분인데 배를 타고 바다를 나갈 때는 바람이 안 불어서 조용했어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상황에서 생각을 해봤답니다. 바다에 바람이 안 불었는데 바람이 부네. 바람이 있네. 그 생각해보다가 어느 순간에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 순간에 그게 받아들여지게 된 거예요.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구나. 계시는구나. 그게 받아들여지니까 나머지 말씀이 다 받아들여져서 구원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그 말씀을 다 우리가 깨달아야 믿는 건 아니죠. 어느 순간에 듣다가 한 말씀 때문에 마음이 싹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계셔. 그럼 이거 믿어야 되겠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받아들여지고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신분이 하나님이고 그 예수님이 하신 일 가운데 십자가 죽으신 사실과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 예수님께서 하신 죽음과 부활 그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되어 있고 그 결과가
세상죄,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 그게 결과지 않습니까? 영원한 속죄,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구원을 받고 받은 거죠. 그래서 로마서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 자기 의, 바로 자기 의는 내 편에서 뭔가 노력을 해서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자기 의죠. 그런데 천국은 자기 의,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갈 수 없다. 이게 없다가 성경에 선언되지 않습니까?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힘입고 믿고 가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하나님께 하신 일, 그 일이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 있고 그 복음을 믿는 자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잖아요. 믿는 것은 복음을 믿는 거고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에게 필요한 거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심판받을 사람이고 나는 지옥 갈 사람은 맞구나.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복음 자체가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 거죠. 근데 수십 년간 교회를 다녔지만 성경을 배웠지만 자기가 한 번도 지옥 갈 것을 생각지 못하고 나는 죄인이라는 걸 생각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원받을 수 없죠. 구원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녔지만 알긴 하지만 지옥 갈 운명이 아닌데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지옥 갈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죄를 다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고 그 나타나신 이 복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담 안에 영원히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이 복음을 믿을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난다. 그게 구원받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믿음이 필요하고 그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살리라. 구원받을 때도 믿음이 필요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는 믿음이 필요 없을까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우리가 이제 가졌으면은 그 씨를 땅에다 심었을 때 그대로 있는 게 아니죠. 생명의 활동성이라는 것이 있게 돼 있죠.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가 맺는 그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결과적인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그 믿음을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이 믿음 자체가 다른 누군가가 속에 있는 거 보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한 모습을 보면은 그 믿음의 결과가 역사가 반드시 밖으로 드러나게 돼 있죠. 겨자씨 하나를 심으면은 거기에 자라서 열매가 맺는 것처럼. 그런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요.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죠. 에녹이라는 사람, 아벨이라는 사람, 에녹이라는 사람, 노아라는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믿음을 쫓아서 살았던 사람들 생애가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고 에녹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그리고 노아는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를 받아서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만 구원받은 게 아니죠. 자기 가족을 다 구원했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을 쫓아서 살아가는 생애가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삭도 야곱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그 믿음의 결과적인 역사가 밖으로 드러난 것을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인물이었다면은, 저는 다윗의 삶을 보면은 다윗은 70년간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어린 시절부터 왕에 올라서 40년간 통치하는 그 기간까지 다윗은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었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했던 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평가하면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꼭 들었던 사람 다윗. 그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생애를 다 평가하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하고 성경에다 기록해놨을 거 아니겠어요? 한번 여기 앉아있는, 졸리진 않죠? 자, 눈 뜨시고요. 자,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 김병헌.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 마음이 합한, 여러분 이름을 넣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내 마음이 합한 사람 아무개. 얼마나 흐뭇할까요?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았는데 어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랬을까? 저는 이 다윗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믿었고 믿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믿는 사람처럼 생애를 살았어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오른 것은 두 번째 사울 왕에 이어서 다윗을 선택해서 왕을 삼았죠. 그런데 이세 아들 가운데 8명인데 8명 가운데 다윗은 몇째 아들일까요? 상품 없습니다. 몇째 아들일까요? 8번째 아들이죠. 그 중간에 한 아들이 죽은 것 같아요. 8명의 아들 가운데 제일 막내가 다윗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울 왕을 패하고 두 번째 왕, 하나님 마음이 합한 이세 아들 가운데 선택해서 이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는데, 사무엘에 가서 장자 엘리압을 보니까 사무엘 마음에 딱 들었죠. 외모가 얼마나 출중한지. 하나님 기름 부을까요? 그러니까 아니다. 둘째 아니다. 7째까지 다 지나가는데 아니라고 그랬죠. 사무엘의 마음에는 첫째 엘리압이 딱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자,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외모를 보고 사울을 선택해서 왕을 삼았더니 실패했잖아요. 외모를 보지 말고 중심을 봐라, 중심. 그러니까 이세 아들 가운데 8명 가운데 딱 중심을 보니까 어때요? 바로 막내 다윗이죠. 다냐? 아니라고. 저 들에서 지금 양을 돌고 있는 막내가 있습니다. 가장 연약한 막내를 데려다가 거기다 기름을 부어서 차기 왕으로 삼죠. 그리고 나서 다윗은 여전히 기름 부음 받고 난 이후에 여호와의 신이 임했지만 아버지 집에서 양을 치는 일을 계속해요. 그러다 어느 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 엘리압과 3명의 형이 그 전장터에 나가게 됐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아들들이 궁금해서 이새가 다윗에게 신부를 보내죠.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 어떻게 지냈는지 네가 가서 보고 온나. 예, 순종하고 전쟁터에 갔죠. 전쟁터에 간 그날 블레셋 군대의 장수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군대 앞에 섰대요.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욕하는 그 장면을 보게 됐죠.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신장이 3m가 넘잖아요. 그 장수가 나와가지고 막 하나님을 욕해요. 이스라엘 군대를 욕해요. 하는데 나사다! 근데 그럼 사울 옆에 싸움을 잘하는 용사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용사들이 사울 옆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나가서 싸우러 나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울부터 시작해서 모든 용사들이 다 두려워 도망가기 바쁘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그때 소년 다윗이지 않습니까? 신부를 갖다 그 모습을 보고
군사들은 다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데 도망가기 바쁜데 다윗의 마음 가운데 막 분한 마음이 올라오죠. 하나님이 욕 얻어먹으니까 내가 가서 저 골리앗을 죽여야 되겠다 하니까 장령 엘리압이 그래 다윗 우리 막내 최고 그래 막내 네가 나랑 싸워라 그랬을까요? 맨 장령이 형이 그 모습을 보고 막 다윗을 갖다 꾸지람하잖아요. 네? 그 모습을 보고 사울왕이 부르죠. 사울왕이 불러서 얘기하기를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싸우기에 능한 용사로 길러진 사람이죠. 근데 너는 소년인데 가서 싸우기에 능하겠냐? 되겠냐? 자, 그때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가서 싸워서 골리앗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죠. 자기 용기가 아니라 믿음이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싸움 잘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다윗은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나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거를 사무엘 17장에 보면은 그 사울왕한테 이런 얘기하죠. 내가 아버지 집에서 양을 돌보다가 곰이나 사자가 와서 양 새끼를 몰아가면은 다윗이 두려워서 도망가는 게 아니고 곰이 와서 양을 해치고 사자가 와서 몰아가면은 다윗이 그 무시무시한 사자를 도망가는 게 아니라 기어이 쫓아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곰을 쳐서 죽였고 사자가 다윗을 물려가면은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자의 아가리를 찢어버렸다고 그랬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자가 양보하는데 왕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싸울 수 있겠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다 도망가야죠. 도망가고 쫓아가다가도 사자가 왕 하면은 도망가기 바쁘죠. 그런데 다윗은 그게 아니라 곰 아가리에서 양을 뺏어왔고 사자가 다윗 해치려고 하면은 사자하고 싸워가지고 죽였다고 그랬어요. 그 경험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다윗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근거가 여호와이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 소년 다윗을 사용해서 그런 능력을 나타내는 거죠. 다윗의 힘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은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 얘기를 했을 때 사울왕이 너 골리앗에게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겠다. 그럼 네가 나가 싸워. 허락하죠. 그러니까 갑옷도 주고 칼도 주고 입어보니까 안 맞아요. 그러니까 다 벗어버리고 원래 있던 복장을 입고 물맷돌과 조약돌 5개를 막대기를 가지고 나가죠. 골리앗이 보니까 이스라엘 진영에서 무시무시한 용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꼬맹이가 나오네. 그리고 칼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막대기를 가지고 나오네. 그러니까 야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와? 내가 너 죽이리라. 이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네 칼과 창과 단창, 네 힘을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너가 모독하는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의 힘이 아니죠. 무기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바로 다윗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다. 나가서요. 그리고 전쟁은 군사의 수요가 많은 것도 아니고 무기가 탁월한 것도 아니죠. 이스라엘 전쟁 역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하지 않는 결과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갈라지죠. 싸울 날을 위해서 준비하지만 승리는 여호와이겠다고 그랬죠. 그것을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이 물맷돌을 흘려서 탁 던졌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이 돌이 날아가서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았죠. 맞고 떨어졌을까요? 박혀버렸을까요? 여러분 돌 맞아봤어요? 보통 사람들이 돌을 던지면은 맞고 박히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게 정상이죠. 근데 이 돌이 날아가가지고요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버렸다니까요.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잘라왔죠. 그날 이스라엘 군대가 다윗의 골리앗을 죽이고 그날 이스라엘 군대가 큰 승리를 얻게 됐습니다.
그 모든 일이 다윗의 믿음의 결과니까요. 이 속에 있는 믿음 자체가 믿음 있는지 없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 사자하고 싸운 모습을 통해서, 골리앗에게 싸우는 그 모습을 통해서 다윗의 믿음 자체가 밖으로 드러나서 큰 승리를 얻는 그날. 그리고 다윗은 그 싸움이 있고 난 이후에 사울 군대에 들어와서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했죠. 나중에 사울이 죽이려고 해서 도망가서 10년 기간 동안을 혹독하게 고난받는 시절이 있었지만 그 고난받는 그 과정 속에서도 다윗은 믿음을 잃지 않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이고 내 신세야, 그게 아니라 그 10년의 기간 동안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들을 다 견디는 것도 믿음이죠. 그리고 그 10년의 세월을 지나서 왕위에 올랐죠. 사울이 죽고 왕위에 올랐어요. 왕위에 올라서 40년간을 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동안 믿음을 지키는 거하고 40년 동안 왕위에 올라서 통치하는 거하고 믿음 지키는 것이 어느 게 쉽겠습니까? 아마 고난받는 기간 동안에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마 쉬울 거예요. 근데 왕위에 올라서 편안하죠. 모든 다 형통하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믿음을 지키는 것은 더 어려울 텐데 다윗은 10년의 세월 동안에도 믿음을 지켰고 그리고 40년 동안 왕이 올라서도 그 믿음을 지켰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볼 때 내 마음이 합한 사람 다윗. 다윗은 믿음이 가졌고 그 믿음대로 생애를 살았던 사람인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받고 갈대아 우리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믿음이고 그로 믿는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아브라함 믿음의 결과 독자 이삭이라도 아낌없이 잡아서 바치려고 했죠. 근데 그 하나님께 막았고 근데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잡아서 바친다 하더라도 그 죽은 이삭을 하나님께 살려줄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다고 그랬죠. 히브리서 11장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리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욕한데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는 것이니라. 죽은 이삭을 살리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하지만 아낌없이 어때요? 하나님께 번제를 바칠 수 있었던 거죠.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죽을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풀무 속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줄 것을 믿었지 않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죽게 내버려둔다 하더라도 이 우상한테 절하지 않을 거고 내가 지금 습관처럼 기도한 것을 포기하지 않을 거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죽도록 내버려둔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있는 믿음 포기하지 않을 거다. 나중에 풀무 속에 던져졌는데 불타지 않고 살아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의 결과적인 게 아닐까요? 자,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믿음 없는 사람처럼 우리 행동하고 사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우리 실제 삶 속에 살아갈 때 주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는 거잖아요. 믿음의 역사, 믿음의 결과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아마 주변 사람들이 인정할 거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가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수고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데 사랑은 이기적일까요? 이타적일까요? 이타적인 삶과 이기적인 삶이 있어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아이고, 사랑은 받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 다고. 어떤 분은 구원받고 나서도 참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는데 시간이 가는데 계속 달라고만 해. 뭐예요? 교회 안에 계속 돌보면 받아. 챙겨주기를 원해.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어떤 때는 그거 돌아보는 임원들이 있잖아요. 임원들이 목사님 언제까지 해야 돼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3년만 하세요. 그러면 될까요? 제가 그런 분에게 어떻게 해요? 변할 때까지 해야지. 네? 3년 하고 아이고 나 할 만큼 했어. 나머지는 알아서 해. 그게 아니죠. 변할 때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 변할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이 가정 안에서 태어나서 어느 정도 자기 앞가림 할 때까지 성장할 때까지 부모는 어떨까요? 그 자녀를 낳는데도 많은 수고와 희생이 필요하죠. 많은 수고가 있잖아요. 헌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이를 10달 동안 뱃속에 가질 때 애만 낳기만 해봐라잉. 그런데 낳고 나서 보니까 어때요? 낳았으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이건 더 힘드네. 그 아이가 날 때는 순간이지만 10달 동안 힘들었어요. 낳았어요. 모든 거 다 이제 편할 줄 알았는데 낳고 보니까 어때요? 그 아이를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얼마나 많은 희생이 필요합니까? 근데 그게 부모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사랑을 먹고 그 아이는 탄생해서 자란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한 사람을 전도해서 한 사람이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의 그 시간 속에 많은 수고가 실제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수고 없이 맨입으로 우리가 전도할 때 얻어먹으면서 전도하신 분 있어요? 가서 커피도 얻어먹고 빵도 얻어먹고 내가 돈 줘줄 테니까 빵 사봐. 네? 커피 사. 내가 전도해 줄게. 사실은 우리가 얻어먹으면서 전도해야 맞죠? 원래는 그렇잖아요. 네?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 세상에 돈 버는 방법도 그냥 맨입으로 안 되잖아요. 돈 버는 거 알려줄게. 맨입으로? 한번 밥 사봐. 그잖아요. 우리 올해 전도할 때 우리가 이걸 전도해주면 얻어먹으면서 전도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내가 커피 사주고 밥 사주고 놀러 어디 데려가고 하면서 기가 막히게 해서 여기다 데려다 놓으면 어때요? 뭐 이렇게 드는 게 아니라 이러고 듣잖아요. 속 터지죠. 삐딱하게 뭐 속 터지죠. 근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을 데려다 놓고 구원받을 때까지 기가 막히게 해서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고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이제 그 뒤가 더 문제죠. 이 사람을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얼마나 또 수고를 해야 돼요. 나중에 이제 그분이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성장이 된 뒤에 내가 잘해서 구원받고 내가 잘해서 큰 줄 알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나를 위해서 큰 기도자매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전도하니라고 받는 사람의 기도가 있고 수고가 있고 내가 이만큼 성장할 때까지 큰 기도자매들이 수고가 있었구나. 나중에 알잖아요. 나중에. 부모의 헌신처럼 우리의 마음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면은 우리의 삶 속에 그 수고라는 것은 빼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 받은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또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사랑한다고 얘기만 하지 우리가 수고하지 않는다면은 그건 빈말이죠. 사랑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수고라는 것이, 희생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는 거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계속 다구다구 한다면은 그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7년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근데 7년 동안 야곱이 어떤 일을 수일같이 여기면서 했을까요? 양을 돌아보는 일이잖아요. 라반의 집에서 7년 동안 무보소로 양을 돌아보는데 밤과 낮에는 낮과 밤, 추위와 더위를 무릅쓰고 7년간을 수일처럼 그냥 7년간을 더위도 있고 추위도 있고 지금 겨울이잖아요. 근데 그걸 7년간을 그런 환경에 굴하지 않고 그냥 7년간 하루처럼 순식간에 지났어요. 뭐 때문에요? 야곱은 라헬을 연애함으로 사랑함으로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그 결과로 라헬을 얻었고, 그리고 다윗도 마음 가운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고백을 했던 다윗,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표현이 저는 다윗이 벗개를 메고 그 다윗 성에 메고 올라올 때 벗개가 앞에 가고 뒤에 다윗이 얼마나 기쁜지 막 어린아이처럼 막 춤을 추다가 막 옷이 다 벗어졌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의 아내 가운데 첫 번째 부인이 누구죠? 상품 없습니다. 미갈의 그 모습을 창문을 내다보다가 아이고 저 왕이 돼가지고 채통머리 없이 저 꼬라지하고 옷이 다 벗어지고 천한 여인들 앞에서 이 몸을 드러내고 저렇게 춤을 추다니 아이고 꼬라지하고는 업신 여겼다고 그랬잖아요. 비웃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벗개 앞에 하나님 앞에서 좀 옷이 벗어지는 거 문제 안 되죠. 맨몸 드러나는 거 문제 안 되죠.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좋은지 지금 춤을 추고 있잖아요. 그게 다윗의 모습이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얼마큼 사랑할까요? 우리에게도 한번 물어본다면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죠. 근데 거기에 사랑하는데 얼마큼 사랑하느냐 물어보신다면은 얼마큼? 요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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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십자가 죽은 것처럼 그 사랑을 받았으면은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참 커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물어봤잖아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해? 예, 사랑합니다. 얼마큼? 모든 사람보다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했던 베드로가 평생 어때요?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데 평생을 다 헌신하지 않습니까?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베드로 주님을 쫓으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너가 젊어서는 띠띠고 네 맘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갈 거다. 그럼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아심이라.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베드로 복음을 전하는 그 수고를 평생 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것이 베드로의 마지막이잖아요. 사랑의 결과죠. 그리고 교회를 대적하고 그리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바울은 어떨까요? 바울. 평생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고 죽이고 하는 일을 했던 바울이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평생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고 그 강권이 바울을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미치게 하는 거잖아요.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놀랬죠? 참깨라고요. 네. 자, 그 모습 보면은 얼마나 멋집니까?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끝나고 예루살렘에 와 붙잡혀가지고 5번 고소를 당하면서 변론하죠. 그 마지막 변론이 베스도와 아그리빠와 그 위정자들 앞에서 다 모아놓고 하나님 한번 복음 전해봐. 그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앞에 섰대요. 내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것을 평생 전했고, 이거 쫙 전하니까 아그리빠 왕이 알아들었죠.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도다. 그리고 베스도는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바울이 학문 때문에 미쳤을까요? 그게 아니죠. 바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평생 이 주님을 전했던 사람이잖아요. 지금 이종자들 앞에서도 그 예수님을 전하는 그 모습이잖아요. 베스도도 알아듣고 아그리빠도 알아들었어요. 근데 믿지는 않죠. 자,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할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미쳤구만. 누가 그런 얘기합니까?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가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미쳤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미쳤다고 얘기하는 것이, 듣는 것이 우리한테 좋은 거 아닐까요?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때 주님의 사랑을 항상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미쳤다.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고 어리석다고 말들 하지만 세상 사람도 우리를 어리석은 사람이라 미쳤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미친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렇게 보이는 거고 그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맞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을 때는 주님의 사랑을 크게 생각해요.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신앙생활한 모든 것들이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고 의무적으로 변하는 내 마음이 있으면은 그게 정상이 아니죠. 우리가 전도를 하고 교회 안에 누군가를 세워주는데 수고를 하고 또 교회 안에 수많은 봉사를 하고 하는데 주님의 사랑이 클 때는 모든 것이 다 즐거웠어요. 봉사하면서 막 즐거워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나는 하는데 와서 봉사하는 거 힘이 들어. 아휴, 또 전도집에 돌아왔네. 네? 아휴, 저 인간은 3년 동안 저렇게 했는데 변하지도 않고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원망이 터져나오고 불평이 터져나오고 감사가 없고 즐겁지가 않아요. 그런 마음이 뭔가 문제가 벌어진 거죠. 뭔가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정말 주님의 사랑을 크게 생각하고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었잖아요. 어느 순간까지 있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즐겁지 않아. 기쁘지 않고 무동에 다 의무적으로 교회 나오는 것도 의무적으로 전도하는 것도 하라니까 막 쓸 때 하고 봉사하는 것도 뭔가 문제가 벌어진 거죠. 자, 계시록 한번 찾아보시죠. 계시록 2장. 계시록 2장 5절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에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모습도 참 많아요. 이게 딱 한 가지 책망받는 것은 뭐 때문에 책망을 받습니까?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사랑이 없어진 게 아니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주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크게 생각해서 감동이 되고 예수님 얘기만 나오면 감동이 되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감동이 되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십자가를 바라봐도 감동이 없고 예수님과 관련된 내용을 얘기해도 감동이 없고 마음이 문제가 생긴 거죠. 사랑이 식어진 거죠. 그럼 너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다시 어때요? 회복해야 되죠. 처음 사랑을 가져야 되죠. 그 사랑을 크게 가질 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수고를 할 수 있는 거잖아. 네?
주님이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혼할 때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죠? 결혼할 때는 다 사랑하는 마음이 크잖아요. 보기만 하면 다 좋아 보이고 단점은 안 보이고 사랑할 때는 장점만 보인다고 하잖아요. 좋은 모습만 보여. 입이 털어졌어. 그래도 뭐 별거 문제 안 될 거예요. 어떤 장애가 있어도 별 문제는 안 되고 그걸 다 감당이 되잖아요. 너무나 좋고 그 사람과 있으면 너무나 좋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단점을 보이고 원망이 되고 하면 문제가 생긴 거죠. 우리가 결혼식 할 때 가장 한 시간 정도 진행되는 여러 가지 이제 순서가 있죠. 근데 그 가운데 가장 결혼식을 하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순서 가운데 거기에 결혼 서약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주례가 물어보잖아요. 응? 옆에 있는 사람 선택해서 평생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병약할 때나 건강할 때나 어떤 환경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함께 하겠느냐? 예, 아니요. 진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예? 근데 예 했을 때 어떤 형편에 따르더라도 이 사람을 선택해서 결혼해서 함께 할 것을 그 많은 사람 앞에 가족과 친지 구원받은 사람은 성도 앞에 하나님 앞에서 그 서약을 하잖아요. 그 서약을 했으면 평생 지켜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환경이라는 건 조금 변할 수 있죠. 근데 그 서약만 평생 생각하면은 좋은 관계 속에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받고 그 사랑을 크게 생각할 때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많은 것들 우리가 전도를 하고 교회나 봉사를 하고 또 형제자매를 세우는 돌아보는 그 일 하는 가운데 많은 수고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게 버겁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마 즐거움으로 아마 그 일들을 다 감당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크게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차이가 그만큼 확연하게 다른 거죠. 자, 남편이 사랑스러울 때는 있잖아요. 남편이 사랑스러울 때하고 남편이 미울 때하고 남편이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여보, 내가 오래간만에 일찍 퇴근해. 집에 갈게. 전화가 왔어요. 사랑하는 아내는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요? 일찍 퇴근해서 온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남편 일찍 오다니 오래간만에 지금은 외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다 집에서 이제 식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맛있는 저녁을 어떻게 해줄까? 된장찌개를 해줄까? 부대찌개를 해줄까? 뭐 고기를 볶아줄까? 생각을 하면서 준비하는데 버겁다고 생각하지 않고 아마 즐거운 마음으로 다 준비를 할 거예요. 그리고 먹는 모습도 이렇게 볼 거고. 그 남편이 미울 때는 어때요? 여보, 나 일찍 들어가. 자, 이 인간 빨리. 아마 집에 돌아온다는 거 별로 반갑지 않을 거고, 응? 밖에서 밥 처먹든 말든 뭐. 미울 때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미운 마음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반응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을 크게 사랑할 때는 신앙생활 가운데 모든 것들은 버거운 게 아니죠.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 구원받을 때 그 마음, 가슴 떨리고 참 감사한 마음이 있을 그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의 2023년도 한 해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은 수고를 해야 되잖아요. 많은 희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소망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소망에 인내라고 그랬죠.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을까요? 저 위에 있을까요? 우리의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죽은 소망이에요.
영원한 것은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에다가, 눈에 보이는 것에다가 마음 두고 소망 두고 인생을 살잖아요. 네? 돈 1억만 벌었으면 좋겠다. 100억만 벌었으면 좋겠다. 집 30평짜리 장 많으면 좋겠다. 거기다가 소망을 두고 그게 다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게 소망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주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거죠.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죽음 건너가면은 이 실제가 되는 거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라 실제 이루어지는 거다. 너가 그걸 믿지 않냐? 거기다 소망을 두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라고 그랬죠. 산 소망.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었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것을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6장 19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자,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그럼 여기 앞에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룰 것을 맹세로 확정해 계세요. 이 두 가지 사실. 그럼 이 성경 안에 가장 핵심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믿은 사람은 어디에 갑니까? 영원한 천국에 갈지 안 갈지 너 하는 거 봐서. 그렇게 돼 있지 않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는 거 봐서 하니까 살아가는 모든 것이 조기를 다니고 하나님 뭔가 하는데 미치는 겁니다. 기준이 내가 이렇게 해서 천국 갈지 안 갈지 모르잖아요. 천국 갈 수 있어요? 아이고, 몰라요. 죽어봐야 알죠. 그럼 미치는 거죠. 응? 열심히 해보세요. 열심히 하는데 미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거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죠. 천국에 갑니까 못 갑니까? 천국에 가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께 우리에게 약속을 했고 우리가 믿어요. 그것만 약속한 게 아니죠. 너가 이제 천국에 들어가서 받을 영원한 기업, 영원한 상, 영원한 영광을 또 우리에게 약속을 했죠. 이 성경의 수많은 말씀 가운데 약속을 하고 있잖아요. 너의에 따라서 너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주어질 약속은 상과 기업과 영광을 약속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죽음을 건너가면은 그 모든 것이 다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죽음을 건너가면은 실제 다 이루어질 겁니다. 그 소망을 앞서간 믿음의 선인들은 다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신앙생활 가운데 겪는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난, 많은 환난을 견딜 수 있었던 거죠. 인내는 견디는 거잖아요. 소망에 인내라고 했잖아요. 인내. 우리 신앙생활은 고난의 연속이잖아요. 근데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있다면은 우리에게 형통한 날보다는 곤고한 날이 더 많을 거래요. 큰 고난 받는 것이 더 많을 거래요. 지금도 고난을 받았고 2023년도 한 해도 우리에게 많은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난이 있겠죠. 근데 앞서간 믿음의 청년들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견뎠냐. 우리가 얘기하는 고난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고난 받는다는 것은 신앙 안에 겪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욕도 먹고 비난받는 거, 조롱거리가 되는 그 정도에 지나지 않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를 붙잡아다가 두들겨 패고 채찍이 막 들게 패고 감옥에 가두고 너 이거 개종 안 하면은 죽이겠다. 죽이는 그런 고난이 있을까 우리에게? 그런 고난 없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걸 지키는 것은 내 목숨 내놓고 지키는 거잖아요. 한 사람 전도하는 것도 신앙을 지키는 것도 이 고난은 내 목숨 내놓고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엄청난 박해와 엄청난 환난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18세기까지 19세기 말까지요. 그 로마에 가면은 카타콤 순교자가 들어봤을 거예요. 로마에 정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 핍박을 피해서 지하 묘지로 들어가서 거의 한 300년 기간 동안에 엄청난 핍박을 받아서 숨어 살았잖아요. 근데 그 카타콤베에 들어가서 살았던 많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환경 가운데 지낸다는 것은 힘들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힘든 환경 가운데 거기다 그림을 쭉 그려놨는데 많은 그림이 발견되는데 그중에 가장 많이 발견되는 그림이 선한 목자 그림이 150개 정도가 발견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 한번 읽었었던 영혼의 닷 있죠? 닷 그림이 66개가 발견이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죠. 목자는 양을 인도해 가잖아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게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망의 닷. 그러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았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인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고난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린도 후서 4장 찾아보시죠.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같이 읽어보죠.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보이는 게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죠. 이 땅에 있는 것은 보이는 거죠. 거기다가 소망을 둔 사람은 언젠가 다 없어질 거에 마음을 두고 소망을 두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은 지금 이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성경 안에서 배웠고 받아들여서 믿는 모든 것, 거기다 소망을 두고 사는 모든 것은 우리의 죽음을 건너가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다 돌아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했죠. 고난 받는 건 잠깐 받는 거고 우리가 받는 영광이라는 것은 영원한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빌립보서 또 찾아보시죠. 빌립보서 1장 29절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은혜를 줬고 오늘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믿음의 결국 은혜로 구원을 받음이라고 그랬죠. 그건 과거형이죠. 은혜를 받았어요. 그 받은 사람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허락하고 있는데 또한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그 고난은 현재 진행형이죠. 구원받은 사람에게 고난이 없다. 그것은 성경 잘못 배운 거죠. 구원받은 사람에게 반드시 고난이라는 것은 있지만 현재는 고난이 있지만 그 뒤에 영광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 영광이라는 것은 먼 훗날 주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거기에다가 소망을 두고 고난 가운데 잘 생활하면은 영광이 많잖아요. 자, 그래서 고난 옆에는 항상 뭐가 있다? 영광이라는 것이 기업이라는 것이 따라다니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은혜 옆에는 고난이 있고 고난 옆에는 영광이랑 있는데 은혜는 과거형으로 고난은 현재 진행형으로 영광이라는 것은 미래형으로 약속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영광을 받을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정말 기뻐하고 뛰놀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핍박이 있을 때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받을 상을 생각하는 사람은 기뻐 뛰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세상에서도 어떤 힘든 일을 한 결과가 대가가 보상이 크면 클수록 요거 지금 하는 것은 어때요? 요거 해서 요렇게 받는다면은 아마 이거 하는 거 별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래요. 기쁘게 생각할 거래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영광을 우리가 허다 소망을 두고 삶을 주겠고요.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더욱 그리하자.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우리의 소망을 이 땅에다 두지 말고 하늘에다 두고 움직이지 말고 그리고 소망을 가진 사람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을 격려하고 격려가 필요하죠. 우리에게 서로 돌아보는 가운데 코로나 기간을 지나는 또 신앙안의 고난을 받는 형제자매들에게 격려가 필요하잖아요. 네? 격려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을 부드럽게 자매 괜찮아 다 지나가는 거야. 지금 좀만 힘내봐. 우리가 등 두들겨주고 옆에 힘내라고 서로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옆에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네? 그러면 위로가 하나도 안 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자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어떤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에게 아파서 입원하는 사람에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자매 징계야 징계. 그건 하나 위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질 때 같이 가서 위로해주고 조금만 더 힘내보라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하나님께 좋은 걸 줄 거다. 얘기해주고 격려해주면 다 견뎌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모이는 것이 조금 흐려졌잖아요. 근데 2023년도 한 해는 우리가 모이는 습관이 있잖아요.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이 아니라 아이고 집에서 들으면 되지 뭐. 그 습관은 버려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디로 와야 한다고요? 우리가 교회에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곳에 함께 모여서 좀 오는데 힘들지만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 그건 버리고 모이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교회 중심으로 형제람 중심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가운데 내년 한 해 또 살았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사랑의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면은 주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우리 구원받지 못한 가족과 지인들이 보고 23년 한 해 정말 나도 그런 하나님을 믿어볼까? 우리가 소망 있는 사람처럼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주변 사람들이 나도 그 하나님 믿어볼까? 알아볼까?
소망 없는 사람 좀 살아보세요. 가족 인도 못하죠. 주변 지인들 인도 못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 한 해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요, 주변 가족과 이웃들에게 다 전도해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서 구원해 주시고 몸된 교회 안에서 지금까지 생활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2022년도 한 해 마지막 날입니다. 지나간 날을 돌이켜볼 때 우리의 신앙 안에서 아쉬운 부분도 있고 후회되는 모습도 있습니다. 정말 신앙 안에서 걸림돌이 드는 것은 과감하게 우리가 버리고 또 우리가 신앙 안에서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은 붙들고 더 힘있게 또 살아가는 한 해로 허락해 주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생각을 갖고 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간 결과가 주변 많은 교회, 많은 성도들에게 본이 된 것처럼 수원권 안에 있는 모든 식구들, 정말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2023년도 한 해 열심히 살아서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한 해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